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하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으로서 다윗 왕조에 대한 반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피신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이때 시므이는 그 약한 틈을 타서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시켜서 자신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니 그를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했던 그 저주와 모욕을 다윗은 자신 안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시므이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왕권은 우리 사울 집안의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눈에 비쳤던 다윗은 자신의 지파가 가지고 있던 왕권을 빼앗아간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인간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힘과 욕망으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장소가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소명과 섬김의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 것을 엄명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은 지리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땅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너지 말라고 했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시므이의 집이 있는 시므이의 고향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 왕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다윗 왕조에게는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시므이의 인내는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서 그는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가드까지 갔다가 그만 이 일이 발각되고 솔로몬 왕이 경고했던 대로 그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라 처형됩니다. 우리가 시므이에 관한 일을 생각할 때 묵상을 해야 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왕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적인 욕망을 채울 자리로 보았던 사울 집안의 세속된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분노의 주제입니다. 시므이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은 전날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분노로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노가 나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세속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섬김의 자리를 세속적인 욕망을 채울 자리로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왕을 빼앗긴 상실감 속에서 분노 가운데 있는 그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